자,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나아가는 그 길이 마냥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홍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시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한 위기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위기를 맞닥뜨리면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겪었거든요.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다 봤고요, 그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은 지켜주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고 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충분하게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충분하게 경험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다시 쫓아오니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지만 지금 또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니까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면서 어찌해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땅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니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내가 평안하게 산다 그랬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다시금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연약한 거 하면서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경험하였으면서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또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 입장에 처했더라면 우린 그보다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약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사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강건하고 담대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의 모습은요, 저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눈앞에 닥친 위기 가운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처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 드러났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인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분히 경험함에도 위기 앞에서 다시금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우리들을, 그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금 지켜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불안에 떨고 있고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습을 그렇게 경험하였으면서도 또다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 너희는 안 되겠다. 도와주면 뭐하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믿지 않고 불평이나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으리라. 너희는 저 바로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여라.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가서 같이 너희도 힘껏 싸워라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쌓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테니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아예 처음부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이렇게 불평했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을 아예 안 만드셨으면 안 되나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셨으면 이런 위기의 순간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왜 굳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안 만드시면 가장 좋을 텐데요. 처음부터 평안하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같이 봉독할까요?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을 만드신 것은 그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을 상대로 한번 괴로워해봐라 하시면서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기억하길 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테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아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필요하다면 위기의 상황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위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삶을 이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내 삶의 평안한 순간이든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든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온전히 알아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좋은 순간이든지 위기의 순간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정말 다양합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위기의 순간이 있기도 하고 평안한 때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 너희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리니 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 그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 평안의 순간, 어떠한 모양새로 이끄시든지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때든지 위기가 찾아올 때든지 그 언제가 되었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